할렐루야. 비전북교 성막기도 5단계 성막기도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첫째 시간은 기독교의 현 상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도의 현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세로가 100규빗, 가로가 50규빗. 한 규빗을 사람들의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 뭐 45cm부터 55cm를 이야기하는데 평균적으로 그냥 50cm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계산하기도 쉽고, 사람 크기 따라서 여기 규빗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은 50cm로 그냥 통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성막 학자들이 보면은 50cm로 그렇게 통일해서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25m, 50m, 378평 정도, 큰 게 아닙니다. 성소 15평, 지성소 7.5평, 하나님이 계시는 데는요, 7.5평밖에 안 됩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데는 15평. 이 왜 성막을 하나님이 지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송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사이에 백성들이 한 일은 아론을 더불어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뭐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십계명의 돌비를 던져서 금송아지가 박살나고,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 만들었고 하나님이라고 막 떠들던 그 사람들한테 이 금송아지를 가루를 넣어서 물에 타 마시라 그럽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금차예요. 금차를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반대하고 참여 안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는 출애굽할 때 60만 3,750명이 나왔는데요, 27상이. 레위 지파만은 1개월 이상이 2만 200명밖에 안 됐어요.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성경의 뒷이야기를 기록한 미드라시라는 책에 의하면 왜 적느냐?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대. 애굽에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 그리고 요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 때도 안 된다고 반대했고,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십계명의 두 돌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 이 백성들이 계명 지켜가지고 어렵게 살고 안 되겠다, 텄다,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죄 짓는 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면서, 죄 지었느냐? 1년에 한 번은 와서 제사 지어내라.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해 줄게.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찾아오는 곳입니다. 죄 용서 받기 위하여.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까지는 우리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가서 제사를 지내가지고 제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와서 뭐 해야 되느냐? 역시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전제. 교회 올 때 성도들은, 목사들은 철저히 죄인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 교회 가느냐? 내가 죄인이 되어서 간다. 한 주간의 전제 실제적으로 용서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을 적에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면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인을 성막 문 앞에 세워놓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네 죄 용서해 주었다 선포해 주잖아요. 그럼 나가서 힘있게 다시 살잖아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또 와서 제사 드리잖아요. 성막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만나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제사함 선포 받는 겁니다. 그럼 교회 올 때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모습으로서 왜 교회 가냐? 예수님 만나서 내 죄 용서 확정 받으려고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나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제사 이걸 보고 확정을 했듯이 나도 예배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제사함 확정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제사함 확정 받으려고 교회 안 옵니다. 죄인이라 그러면 한해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사는데 이 정도 주의 됐는데 어깨 힘들어 갑니다. 교회 와서 조금만 자기 마음하고 부딪히고 안 맞아봐요. 교회 바꿔버립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목사가 말이야 그걸 몰라주고 그러면서 가버립니다. 죄인으로서 놓은 거 아니에요. 죄인이 제사함 받기 위해 나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죄만 용서해 주면은요, 내가 죄인인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러 내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죄인으로서 목사 나부터 제사함에 확정받으러 오는 겁니다. 죄 용서가. 근데 어떤 사이비 이단이 제사함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요즘 제사함이라는 표현을 하면은요, 이단 아닌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좋은 단어들을 가져가 버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옵니다. 제사함 받읍시다. 제사함 받아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 기도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려고 그러면은요,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죄를 안고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대요. 우리가 교회 나왔으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놓은 겁니다. 22년 4월 27일 날 국민일보하고 코디 연구소에서 발표한 건데요. 코로나가 막 이제 끝나가면서 예배도 해도 되겠다. 그렇게 선포할 점입니다. 그때부터 저도 집회를 했어요. 종교가 필요하냐? 69.4%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필요하냐? 도덕적으로 살게 해준대요. 26.1%. 자기 이익보다는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한대요. 20.2%는. 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종교가 희망을 준다. 17.5%.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14.8%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요즘 많이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인 그건 11.2%밖에 안 되고요. 사회 통합시키는 개념이 있다. 3.7%. 이런저런 이유로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종교별로 호감도,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이 가느냐? 25.3%만 호감이 간대요. 천주교 65.4%, 불교 66.3%, 원불교 16.2%, 이슬람교 4.9%. 물론 저때가 우리가 코로나 때 막 예배를 드린다, 어쩐다, 저쩐다, 막 이렇게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좀 더 낮게 나왔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 전에 조사에서도 그래요. 기독교가 30%를 넘어간 적이 거의 별로 없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절을 하고 이 종교 생활은요, 천주교, 불교 월등하게 더 많이 합니다. 전도하고. 불교에 비해서는 우리가 10배 정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감도는요, 저렇게 낮습니다. 기독교 하면은 생각나는 핵심 단어가 뭐냐?
모르니까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모른대. 주변들은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세속적이다. 충격이에요. 물질적, 이기적, 위선적, 세속적. 이거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들어서는 될 말이 아니에요. 세속적이다, 이기적이다, 물질적이다. 이 물질적이다는 말은 더 충격입니다. 위선적이다. 말만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 하면 생각나는 핵심 단어는 포용적이다. 상생한다.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포용해준다. 주변 단어는 친근하다, 보수적이다, 엄숙하다, 경건하다, 배려한다. 이 얼마나 종교적인 단어들입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런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난대요. 천주교, 도덕적이다.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좋은 단어들만 다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주교만큼 사회봉사를 안 하느냐?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희생적이다, 헌신적이다. 우리한테는 그 말 안 해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주변 단어는 공감하는, 경건한, 배려하는, 엄숙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은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세속적이다라는 단어가 생각날까요? 아마도 기독교인들 교회의 삶의 패턴에 그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싸웠습니까? 목사도 자기 집 옆에 교회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싫어해요. 시끄럽다고 싫어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고3 1년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3을 보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는 또 얼마나 크게 기도했습니까? 교회 창문 1m 사이 두고 옆집 창문이 있어요. 저녁까지 기도하면 말 안 해요. 새벽에 기도하면 또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 성도들. 그러면 창문을 탁 열고 그래요. 네 애비 죽었나? 새벽부터 오래 제끼고 어제 밤까지는 참았다. 우리는 그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박해받는다 막 그리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성숙해지고 나서 보니까 기도를 해도 옆집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방황 없이 창문 열어놓고 1m 사이에 창문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렇게 울어보세요.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우리 교회 학생들을 자취집을 얻으라 그랬다니까, 그 방을. 그래야 더 이상 교회 비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살아왔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가 듣는 결론입니다. 종교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한 69.4%가 선택할 종교는 기독교는 25.3%밖에 호감이 안 가는데 교회 오겠습니까? 우리 교단도 통합적,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크다 그러잖아요. 작년에 몇십만 명 또 줄었대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현 위치는 어떠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는 깊이 대상처럼 보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목사 싫다 그러고요. 교회도 싫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잘못 세웠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하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 음부의 근시가 이기지 못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잘 만든 사람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세상은 교회를 기피할까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적을까요? 예수 믿는 삶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지금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절대 호감도가 저렇게 낮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가 유지되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는 빛과 소금처럼 합니다. 그런데요,
정당 문제는 자기 동네 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느냐, 직장 가서 그분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느냐, 안 해요. 예수 믿는다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말했다가는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내 주장하고 싶을 때, 뭐 예수 얘기가 그래, 그 소리 들을까봐 주장 못하니까 예수 믿는다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이, 사업체가 돈 버는 수단이요, 돈 버는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장소로 에덴의 동산을 두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스리라. 어디까지? 저 공중새까지, 저 바다의 물고기까지. 에덴의 동산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다스림을 확장해가지고 저 바다까지, 저 공중의 새까지 다스림을 확장해 나가는 거.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주었어요. 다스리는 장소로. 우리에게는 다스리는 장소로 어디를 주었습니까? 내가 사는 동네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입니다. 그곳이 내가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곳이에요. 내 동네에서. 그런데 내가 그걸 할 힘이 적다. 그러면 저는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힘도 안 되는데 다 하려고 그러면 너 죽는다. 니하고 책상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앞뒤 옆에 3명만 책임져라. 많으면 4명 책임지고, 그 외 사람들한테는 그냥 모른 척 해라. 쌩까. 앞집, 뒷집, 옆집, 내 집만 책임져라. 집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천사가 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기독교인이 25%, 20%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내 집만 책임지면은요, 100% 전도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 어디 사느냐? 그 사람들은 제껴놓고 안 해요. 내 행실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 차마 내 입으로 교회 가자 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저 지하철역이나 멀리 주차장이나 가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산옮기기 작전이나 시켜줬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껴놓고, 그 사람들은요, 전도전화 주고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한 번씩 홍보만 하고, 진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은 내 집, 옆집, 앞집, 뒷집, 직장에서 나랑 책상을 맞이하고는 옆 테이블, 앞뒤 테이블입니다. 그 나머지 직장 동료한테는 친절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까지 친절해 줄 만한 힘이 없어요. 힘이 있으면 하고, 내 사람만 책임지면은요,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 안 할 겁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리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근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지금 시급하게 당한 문제를 임시 방편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적어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좋게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잘나서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보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대요. 나를 지었대요. 나를 구속했대요.
나를 지명해서 불렀대요. 너 창조하고 지었고 구속했고 지명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구속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나를 구속했다. 그리고 나를 지명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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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했대. 언제? 창세전에. 이 땅 만들기 이전에 네가 가서 요런 일을 해야 한다. 먼저 스케줄을 잡아놓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만들고 나서 어쩌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뒤에 계획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먼저 계획했대요. 택했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거룩해져라. 흠만 없어져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요 실력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능력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자꾸 잘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았으면 괜찮습니다. 잘 못 살아요. 근데 60, 70이 되어서도 잘 사는 길을 쫓아가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한 대로 이제는 한번 바르게 살아봅시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려면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야 됩니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문벌 좋은 자,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그들을 뽑아 쓰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그 사람 뽑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요,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라 그러면은 자기 아들, 자기 딸들 좋은 대학 가고 능력 가지고 실력 갖추고 좋은 자기 가지고 좋은 조건 갖추기를 하려 매달립니다. 그걸 위해서 매달리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려고 살아야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계획과 목적대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서 바르게 살았더니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 컨설팅을 한 200여 명 해드렸거든요. 묻습니다. 뭐 때문에 이곳이 교회 시작하려고 그러느냐? 어떤 목회 하시려고 그러느냐? 답이 없어요. 몇 명 모이기를 원하냐? 거기는 답이 있더라고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숫자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목회가 무엇인지 그 목회를 이 지역에서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계약하십시오. 그런데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이 동네에서는 30명 넣기가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기분 좋게 바라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숫자를 그만큼 원한다면은요 여기는 아닙니다. 다른 데 가십시오. 그런데요 한 200명 컨설팅 했는데요 한 사람 내 말대로 듣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알아서 계약하더라고. 그 자리. 그럼 애프터 서비스 해줘야 되잖아요. 한 3년 뒤에 또 찾아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0명도 안 보여요.
미안해요. 몇 명 모였다가 몇 명 됐지요? 예. 앞으로 더 줄 겁니다. 한 10명 남을 겁니다. 그분들하고 평생 갈지 다 떠나갖고 가장만 남을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다는 모르지만 보는 눈이 조금 있습니다. 숫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목회가 어떤 목회인지 그것부터 먼저 붙잡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곳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인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하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동방성장회 교육청정위원회 총무하면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물어보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매뉴얼 가지고 생활비 지원할 때 조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조사는 왜 하는데 그거 조사하는 이유가 어떤 목표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할 것인지 하기 위해서 그 설문지를 다 만들었는데 조사만 하고 돈만 계속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데 관심이 없어요. 잘 사는 목회, 잘 사는 길, 목사든지 성도든지 그쪽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잘 사는 목회, 잘 사는 삶에서 돌아서서 바르게 사는 삶, 바른 목회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다스리며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맛을 내고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예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의 소금으로 교회 안의 빛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말 아래 교회 안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비칠 수 있도록 우리의 위치,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될 위치가 교회 안이 아니라니까요. 말 아래 아니에요. 온 동네가 비칠 수 있도록 내 직장, 내가 사는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그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게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성경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주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요, 이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기독교 홍대가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느냐?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딱 하나님 앞에 데모합니다. 새벽 40일 금식하면서 천리하면서 내어놓으라고, 이거 해놔라고. 그래서 그거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간증한다 그러고, 목사님이 설교에 이야기하고, 나 같은 부흥사들 나가서 또 설교에 이야기하고, 그럼 또 그거 돼야 되는 줄 알고 또 기도원에 와서 그거 내놔라고 매달리고요. 악순환입니다. 기도의 내용,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심하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 많이 합니다. 새벽에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의심해요. 하나님 이게 해주실라나 안 해주실라나? 왜? 부르짖고 뗐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기도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을 구해서 하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면은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목적대로 간구하니까 이거 해줄런가? 기도하면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쌓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거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기도,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도 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그래도 내가 전도사 20년을 했단 말이에요. 교인들보다 내가 더 오래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야지. 기도하다가 잠은 오고 하품 한 번 하고 뒤씩 들어봅니다. 갔나 안 갔나. 권사님 아직도 있어. 그러면 주여, 진짜 주여야. 왜 빨리 안 가노? 가고 나서 한 5분 지나면은 내가 나갈 건데, 이 기도가 아니라 개기는 거야. 개기는 거요. 보이려고. 거주 구역 예배 때 들리는 이야기가, 와, 우리 전도사님 진짜 기도 오래 하대.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작정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나왔다. 그 사람도 개긴 거예요. 모처럼 길게 기도한다 생각했더니만 한번 이겨보려고 개긴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방인같이 중흥부흥하는 기도 따라서 합시다. 치매 기도하지 말자. 치매 기도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치매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흥부흥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생각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서 이 사는 이
육신이 살아서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계획과 목적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알고 계신데 다 더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천례하고 기도 안 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줬는데 그거 내놔놓고 기도한다는 거. 치매 기도입니다. 치매 기도.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엉뚱한 거 자꾸 내놔라는 거예요. 야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아봐라. 그거 돈 언제 필요해서 내가 딱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먹을 것 마실 것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너는 내가 보낸 거는 생각 안 하고 그거는 하려고 계획도 없고 기도 안 하고 내가 준한 거 그건 내놔놓고 또 떼쓰냐. 우리 교단에 장신대 총장된 서정인 교수님이 미국 유학 갔대요. 옛날에 한 학기 너무 힘들었대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읽고 쓰는 거는데 듣는 거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한 학기 마치고 나서 도저히 배도 고프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이발비가 없어서 머리도 못 감고 장발이 돼가지고 담당 교수를 찾아갔대요. 교수님, 나 공부 그만해야 될 건가 봐요. 왜? 먹기도 힘들고 주일날 예배 가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야 교회 가자 그러면서 같이 태워갈 텐데 기름값 반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이발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공부하는 거 학비만 이렇게 자금 받아갖고 안 되겠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그래? 너 OT 할 때 내준 거 다 어떻게 했냐? 그거 내 방에 가방 속에 들어있어요. 그 가방 가져와 볼래? 그 가져왔대요. 열어봤어요. 가져와 봐라. 자, 요거는 니한테 준 식권이야. 요거는 주유 티켓이야. 주유소 가서 바꾸면 돼. 요거는 이발 미용 티켓이야. 그 가방 속에 다 들어있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영어가 잘 안 들리니까 주는 거 받아가지고 그냥 다 처박아 놨던 거야. 그러면서 6개월 동안 굶었던 거야. 내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다 설명해 줬어. 못 알아들은 거야.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그걸 두고도 굶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안목의 정욕과 육정욕과 이생의 장랑거리 그거 붙잡아갖고 내놨고 막 치매기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안 준다고 못 살겠다고 이제 죽겠다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잘 살아보겠대. 잘 사는 목회하겠대요. 아니요. 바르게 사는 삶 살고 바르게 사는 목회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매기도 안 하게 되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성령을 탄식케 하는 기도가 있대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내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놔라고 막 이방인처럼 치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의 탄식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이 열린 사람은요,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거 달라고 그랬네요. 그때 성령의 뜻과 딱 일치하면은요,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 응답 받습니다.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들은요, 자기 기도 데모하다가 목소리 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응답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령의 기도에 굴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다 응답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비전을 알지 못하니까 일회용으로 끝나고 내려가서는 또 옛날처럼 잘 사는 길로 찾아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보낼 때요, 다 이병철 갑부처럼 살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 그럴 필요 없어요. 청소부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는요, 여러 가지 직종에, 여러 가지 직업에, 여러 가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귀한 그릇이다, 천한 그릇이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큰 그릇이다, 작은 그릇이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는 거지요. 내가 간장 공기로 부름을 받았으면요, 나는 간장만 잘 담으면 돼요. 거기에 밥 담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간장 공기로 보냈는데 국거리기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간장 공기에 국 담아 줘보세요. 누가 먹겠는가? 안 먹어요. 그런데 간장 공기가 국 담아 달라고 그러고 국그릇 되겠다고 그러니요, 국그릇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잘 사는 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낸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기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성령님 기도대로 내 기도 바로 잡읍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대를 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한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내린 결론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 이거에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나요? 이거 내 나라고 치매 기도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맡은 영역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간장 공기로 왔는지 밖으로 갔는지 국거로 왔는지 그 자리 찾아갈 생각은 안 하고 보기 좋은 대접 같은 거 큰 양품 되게 해달라고 간장 공기를 양품 만들어 보세요. 얇아서 못 쓰지요. 그냥 터져버리죠. 기도는 아버지 원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성소에서 주님 만나서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오늘도 간구합니다. 그 다음 기절 우리가 잘 알지요.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걸 우리가 너무 잘못된 데 이용하고 있어요. 그건 기도에 내린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가지고 잘 되는 거,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26절, 27절, 28절 내려준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 성경 구절을 갖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마 제 말고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성경을 해석해도 너무나 다른 부분에 갖다 붙여버립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하고 나서 기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막기도의 첫 번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막 기도에 들어가면은요, 강의 시간은 15분, 20분, 길어야 25분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막기도 오픈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권사님, 바쁜 시간 내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줄 알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예라고 응답하여 왔습니다. 주님, 두공 교회와 가정과 여러 가지 처한 상황과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막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목적과 계획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힘, 근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패러다임이 변경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잘 사는 삶에서 바르게 사는 삶으로, 우리의 목표가 잘 사는 목표에서 바른 목표로 방향을 전환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속한 동네에, 내가 속한 직장에, 내가 속한 모임에, 내가 있는 지역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나를 이 일에 쓰게 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주인공 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식사 준비되어 있거든요. 식사하시고 7시 반부터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부담 갖지 마세요. 헌금 시간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그거 자꾸 신경 갖지 말고 그렇게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사하러 가십시다. 숙소는 이쪽에 방이 3개, 침대방이 3개 있으니까 목사님 들어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들어가세요. 예배 시간이 그럼 어떻게 되죠? 저녁에 7시 반부터 시작하죠. 두 강의.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그 12시에서 점심 먹고 2시까지 쉬고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까지 또 두 강의.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는 지금 남편분이 환자세요? 가서 밥 차려드리고 그러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저희들은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밥은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그 땅 먹고 가요. 식재료 90% 이상이 내가 직접 키운 것들입니다. 무공해로. 식사하러 가십시다. 자고 있으면 좋겠어.